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법의 램프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법의 램프 아시죠? 이렇게 문질러야지 됩니다. 그거는 문질러야 효능이 있습니다. 마법의 램프가 소원을 몇 개 들어주죠? 3개 들어줍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빌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이 보통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거나 건강해지거나 혹은 권세를 잡거나 똑같이 만약에 내가 마법의 램프 이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무엇인가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것도 답이 똑같을 것 같아요. 부자가 되려 하겠죠. 권세를 잡고 싶겠죠. 또 자기나 가족들의 병을 낫게 하거나 또 자신의 꿈이던 직장이나 사업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능력이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던 그 능력을 다르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병을 고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12영, 우리로 치면 12사단이에요. 한 영이 한 진지를 말하는데 12사단도 더 되는,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음에도 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무엇보다도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을 위해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3번째 주일,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돈으로 못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새는 돈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들 때가 더 많아졌습니다. 돈이 힘이다. 바로 이런 논리가 세상의 모든 곳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의 정직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식으로의 삶을 살 힘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차를 타기 위해서, 그 밖에도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갑니다. 돈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거나 행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자기 가족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 돈을 쓰는 사람도 보았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헌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방법입니다. 병 고치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것을 병든 자를 고치는 데 쓰셨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거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권능을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로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가지셨으나 그 권능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지금 굶주린 사람들, 지금 우는 사람들을 위해 다 사용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식 표현으로 정확히 말하면 주인님인 거예요. 주인님, 상전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홀로 섬기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했지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돈이나 다른 어떤 것들도 이기적인 수단으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때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의 자아를 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인근 교회 교인이 찾아와 자꾸 전도를 해요.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이분에겐 참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하시는 분이 찾아와 전도를 하고 과일을 사가는데 매번 다른 사람들과 반대로 좀 작은 거, 흠집 있는 거, 못생긴 거, 그렇게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가지고 사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또 다른 손님이 와서 이 전도하시는 분이 하던 대로 똑같이 작은 것, 흠집 있는 것만 골라 사갑니다. 그래서 이 과일 가게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도 모르게 아줌마도 저 교회 교인이세요? 물었습니다.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다음 주일부터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의 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섬김이란 자원하여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바보가 되려고 할 때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로 약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여러분, 오늘도 섬김의 능력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의 첫 번째 소원은 부자가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에 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십니다.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주시면 제가 잘 섬길게요가 아닙니다. 잘 섬기면 잘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헛된 간구가 될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은 섬기는 사람에게 먼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 찬양이 있죠.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뭘로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때 성공의 감독을 꿈꾸었던 브랭글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받고 구세군에 지원하기 위해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세군은 군대거든요. 거기에 장군, 부스 장군이 그의 지원을 마지못해 허락하면서 그에게 겸손의 마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군화를 닦아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낙심한 브랭글은 속으로 내가 이깟 국군 하나 닦으려고 대서양을 건너왔냐 하며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느 날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무식한 어부들의 발 위로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구두를 닦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허리가 굽혀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허리가 숙여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힘을 키우지 않으셨어요. 힘을 숭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힘을 뭐 했어요? 빼셨어요. 테레사 수녀가 어느 날 한 어린이의 상처를 지극한 정성으로 치료해주고 있을 때 인근에 살던 주민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 잘 살거나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세요?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라는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높은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높은 곳은 저 높이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천국 바라보고 사십시오. 그곳에 가기 위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돈도 아니요 힘도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콜롬비아 신학교의 스티븐 올포드 박사에게 학생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저희들에게 크리스천 리더십의 비결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 올포드 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이요, 무릎을 꿇으십시오.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심장이 깨어져도 참으십시오. 요새 세상에 참으면 바보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세상에서 바보라는 말이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맥도날드라는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샀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주문한 게 잘못 나왔다고 종업원에게 자기가 받은 그 음식 봉투를 집어 던지고 폭언하고 욕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고객이라는 지위도 높은 지위인지 종업원에게 하대하며 폭언하며 폭력까지 휘두르는 모습에 얼마나 높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일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건 어른이 아니지요. 어른 놀이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어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가 죽었습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또 졸지에 벌어진 전쟁이기에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은 영장을 받은 후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갑니다.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늦게 자정이 다 돼서야 떠났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하려는 거지요. 그러므로 워싱턴에도 밤마다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는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뚝이면서 뜨거운 코코아 쟁반을 들고 젊은 청년들에게 봉사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코코아를 끓이기도 합니다. 어느 청년 하나가 그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대통령입니다.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가 자연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소아마비로 인해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 기차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돌아다니며 봉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는 대단했습니다. 이처럼 섬기는 일에는 위아래가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종이 되는 길이 으뜸이 되는 길의 지름길입니다. 진짜 어른은 권세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란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른은 자기를 뽐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른은 조용히 섬기는 자리로 내려갑니다. 거기가 가장 자기가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엎드려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낮은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넘어질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서 천국이 시작되었고 능력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섬김의 본을 따라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일본의 아주 유명한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스승입니다. 메이지 학원과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톤에서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귀국해서 빈민굴에서 그들과 생활하면서 전도, 사회사업, 농민운동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교회에서 찾아와 고별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몹시 번민했습니다. 이왕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시간 끌면 뭐하냐? 그냥 오늘 밤 스스로 목숨 끊자. 더 아프기밖에 더하냐? 밤새도록 몸부림치다 다음날 결론을 얻어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몇 가지 살림도구만 수레에 싣고 빈민굴로 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에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님이라면 목숨을 끊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대로 죽는 날을 기다리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고 받들어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었기에 섬길 자를 찾아갔을 것이라는데 결론을 얻고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다니면서 청소와 어린이를 돌보는 그의 삶은 70이 넘도록 가장 보람 있는 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섬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원한 것은 그 능력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도록 종용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음을 뽐내며 신의 위상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만국의 권세를 주겠으니 욕심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뭐가요? 자신을 위해 사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게 우리 인생의 시험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은 굶주린 사람을 위하여, 신적인 능력은 가난한 사람들의 병 고침을 위하여, 그리고 만국의 권세를 얻는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권세를 내려놓고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섬김의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살 때 천국이 우리 것이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에게 친구합니다.
과실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큰 죄로 정모 씨가 사형 선고를 받고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를 믿느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기에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또 무기수에서 장기 복역수로 복역하며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오신 오 집사님이라는 분과 8년 동안 사귀다가 옥중 결혼을 합니다. 복역 17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추록하고 자유를 찾고 한 교회 부부 집사로 임명받아 이삭 장애인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만들고 자비량으로 운영하며 장애인을 섬깁니다. 여자 집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중퇴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남자 집사님은 비록 사형수였으나 유학까지 다녀온 대학 종합병원 치과과정까지 지낸 의사였습니다. 17년을 기다려주며 사랑해준 아내를 위해 남편은 생애를 다 바치겠다고 생활비, 가정생활, 의식주 생활에 아내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며 많은 성도들이 보기에 가장 모범적인 남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섬김을 목숨을 내어주는 대속물로 보여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사랑 안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득 차도록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물 붓듯 부어주시는 물질의 복이, 사랑의 복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득 차고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는 사랑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섬김의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오늘 같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섬김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며 주의 축복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사랑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